다소 긴 말씀인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이 말씀 두 단락으로, 이게 1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단락이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2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가정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합니다. 12절부터 22절도 보면 여러분 또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2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 의무를 이야기하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웃 사랑의 의무를 다루는 것이 이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세가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유독 우리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황금률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성경이 얘기하는 것 그게 뭐냐? 골자를 얘기해라. 그럼 우리는 딱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그래놓고 어떻게 꾸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여기 하나 더 붙죠. 보통 여러분 하나 더 붙습니다.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힘을 다한다는 말에 뭐 뜻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내면의 결단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결단을 알아차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오늘 최 목사가 뭐 회색 콤비를 입고 나왔구나. 이건 보입니다. 보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산되기 쉬워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뭐 온율 팥죽 끓듯이 막 그냥 오락가락 하잖아요. 분산되고 갈라지기 쉬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 이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집중시키고 한 가지 목표에 결집시키라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의 어떤 내적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경쟁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말은 그렇게 찬양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을 때가, 주인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소갈딱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대신해서 다른 것을 주인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이 우리 마음에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공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뜻을 다한다는 말은 뭘까?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을 드러내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잘 아신다 그랬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랬죠. 그걸 전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결단하는, 내 마음의 결단을 드러내는 의지적 행동이 뜻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지고 집중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뜻은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온 마음으로 공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지켜나가겠습니다. 때로 하나님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령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텐데 가령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나의 수입은요 들어오는 게 뻔해요. 근데 나가는 씀씀이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헌금이 줄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안 주래요. 일부러 안 주래요. 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의지적인 어떤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모자라는 그 결손을 반드시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얼마 전에 어느 교인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누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도 없이 사니까 로또라도 사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로또 긁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더 확률이 높더라. 예?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주자주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꺾일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 이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나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관계 등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 이거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6장 얘기할 때 십계명 쭉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들려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6장 안에서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해가지고 그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뭘 들으라라고 얘기하느냐? 12절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따라 붙는 게 뭐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거 아예 마음판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 쉐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고통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여러분 정치 지도자로서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는데 받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여러분 그 원칙에 입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쇠마가 단지 우리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가진 것도 많다며 백권사님. 안 그래 하나님이? 예? 세상이 최고 부자라며. 예? 그 자체로 하나님 존재하실 때 뭐 아무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다며. 근데 뭐 인간의 사랑을 달라고 그러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말씀해 보면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그 뜻, 그 본의가 어디에 있냐면 그건 단순히 하나님 욕심쟁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워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이런 뜻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1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뭘 위하여? 뭘 위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해 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인간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참된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주권적인 자존자이면서도 인간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실 정도로 겸손하시고 또 우정과 이 교제에 민감하신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 인간이 어떻게 전 존재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길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겸손하게 당신을 경배하고 그 계명을 이행하고 준행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 제일 좋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내가 사랑을 준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욕심쟁이여가지고 나도 니네 집에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거 맛있게 생겼는데 나 갖다 줘라. 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나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것 자체가 우리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과연 믿음일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헌금 많이 해야 되나요?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영역이 어딜까? 그게 여러분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의 신들과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뒤에 말이 붙어요. 뭐라고 붙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본대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자, 우리 때깔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뭐 하신대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붙는 말이
18절 19절에 읽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도대체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여러분 근거에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심을 자아낼 정도로 비참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누굽니까? 고아나 가부, 나그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천 년 전에 근동아시아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나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럼 과부가 생기죠. 그 다음에 나그네,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난민.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유리방랑하다가 이 대량리로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돌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대요? 아,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할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습이 남루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좀 뭐 그렇게 같이 나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좀 창피할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스운 게 뭡니까? 자기가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남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거나 하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실감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언약적인 유대 관계를 느끼는 실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인 나그네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뭐하래요? 사랑하라. 그래놓고 뒤에 뭐가 붙어요? 너희도 전에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뭐 친척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난민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딱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해서 그 사람을 돌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맙잖아요. 마음속으로 고마워서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대량이 누구한테 정말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증언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자기 보호 장치가 없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 행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어떤 예배와 같은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동포, 형제, 이웃 모두 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함께 나누어 쓰면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야 할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없는 사회는 여러분 그 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해체돼 버리고 맙니다. 제 역사 전공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한 왕조가 여러분 망해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들을 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왕조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정부 비판해서 윤석열 정부가요. 지난 정부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기득권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한 110조 정도가 부족하대요. 그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예전하고 그 이전 정권하고 그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그 수혜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에게 가는 이 복지 혜택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저희 언론인들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왜 그렇게 편을 들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정상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이 준거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웃사랑에 반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고아 가부를 위해서 뭘 행하신대요? 정의를 행하시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나그네를 히브리 말로 여러분 게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나그네와 하나님께서 꼭 붙여나가는 말씀이 뭐냐면 19절 보세요.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보면 이 나그네 얘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너 나그네. 예?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그네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놓고 뭐가 붙어요? 전에 뭐라 그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소중한 의무라고 아예 성경은 딱 단정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네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변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뭐예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근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를 쭉 보면요, 그 예언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인 이웃을 만약에 돈과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그건 사회 경제적인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와 같다고 단죄해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귀에 달게 들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백권사님 어떻게 살래요? 예?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내 주변에 가장 소외받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 고아 가부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내 몸뚱이 사랑하죠. 근데 여기 노인들은 자기 몸뚱이 안 사랑하더라고 보면. 먹는 거 아끼고 쓰는 거 아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노인들에게는 여러분 자식 새끼 사랑하듯이. 새끼라면 꺼벅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 새끼 사랑하듯이 그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돌볼 때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넌 내가 보니까 너 가짜 아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되지 맙시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많이 읽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조금 드리면서 마치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신명기 10장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준엄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을 찔끔찔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새끼, 그 자식까지 희생시켜 가시면서 나에게 다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반응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삶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고아하고 나그네를 내 새끼,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나갈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복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 가지고 하나님 믿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열차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